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신적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죠. 이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요. 또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도 같은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의 평화는 영혼을 힘있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이 되고요.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불화는 또한 만병의 근원입니다.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난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받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힘과 용기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엄청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죠. 여러분, 자유는 얻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신앙적인 책임뿐만 아니라요, 경제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까지 지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하고 그리고 손이 크고 통이 큰 교인이 되어서요, 따뜻하게 여기저기를 살피고 베풀고 격려하면서 외유내강과 외강내유를 겸비하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더욱 충성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하면 여러분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데 골몰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데 소홀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데 골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많은 덕성을 갖춰도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그런 갈등을 잘 해결해서 더 체질이 튼튼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때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인들은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그 내면은 지극히 부드럽고 온화했어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초대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종국에는 그 문제가 교회 체질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사상 교회 조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왜 교회 조직이 생겼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에 낸 헌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요, 히브리파 과부에 비해서 헬라파 이 과부들이 그 혜택을 덜 받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유무상통하던 순결한 교회에서 큰 충격을 줄 만한 불협화음이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성령의 힘과 능력과 기적도 나타났지만 이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생기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무리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해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언제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가 커지면서 고아, 과부, 노인, 극빈자 등 구제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과부를 돌보는 구제를 할 때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쪽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라고 삐진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주지 않지?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통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그런 사람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람어를 하는 본토 유대인과 헬라어를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이 교회는 이런 유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때가 교회의 체질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 교회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요. 초대교회에서도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의 이 위기가 정말 위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서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한국교회의 기회가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은석교회는 더욱더 큰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제로 인한 하나님 정말 삐지고 마음이 상하는 그래서 마음이 나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은석교회도 이러한 위기가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만나지 못하지만 더 하나님 뜨거운 돈독한 사랑의 교제가 나눔이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에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